2026년 4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 가정의 분위기도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믿음의 가정이라면 신앙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을 처음 배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흉년을 맞아 살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며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도 좋은 땅으로 가야만 했던 큰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러한 흉년을 또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애굽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무엇을 배웠는가를 이 성경은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땅, 내가 인도하는 그 땅에 거류하면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둘째,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셋째,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넷째,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고 다섯째,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결국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기에 세상은 너를 끝까지 영광스럽게 기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가지로 설명한다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그 축복의 가정에서 살아온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6절에 그랄 땅에 그대로 거주하긴 했지만 7절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으로 자기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즉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그 삶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아마 이삭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이전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2번이나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여주었다면 같은 문제, 같은 상황, 같은 질문 앞에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교육받은 대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을 그 찾아온 어려움 앞에 그 즉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하더라도 아무리 직접적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절대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서 그러한 삶이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근과 흉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기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세상은 늘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에게 없으면 빼앗기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실천하며 성공하면 자기 자랑을 이어가고 실패하면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것에 좋은 것만 자기에게 돌리고 부정한 것은 모두 밖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긍정도 부정도 다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을 자신에게 남기는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마주하고 기쁨과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마주하며 자만과 교만이 아닌 겸손과 감사의 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삶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한 경험을 시켜주지 못했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모님이 강조했던 가치가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혜를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무엇이 아주 흔했는가? 새로운 땅에 정착할 때 그 집안의 아내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자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따우면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그 세상의 문화 때문에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를 하였으니 사랑하는 아들이 같은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분명히 교육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록이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당시 흔한 이 어려움의 문제를 교육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은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분명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을 알았다면 가르쳤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명확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알려주지 않았고 경고하지 못했고 결국 아들 이삭은 똑같은 어려움에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을 나의 기대와 나의 믿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내 자녀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기대와 바램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에게나 어려움의 문제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에게서 겪은 문제가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며 세상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영원히 가르칠 수 없다면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두려워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경험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경험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있는 곳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 가득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신앙의 교육과 복된 삶을 전해받았지만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려움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자신의 삶을 복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담대함과 확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믿음을 보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그러한 주저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잘 증거하고 능력으로 지켜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오늘로 능력이 있는 오늘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감추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마주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